세계 개신교는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같이 지킵니다. 세계 다른 교회들 생각할 것 없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타락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기준, 예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교회가 물질적 가치에 점령당했는가 하는 걸 보면 됩니다. 또 하나는 성직자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니에요? 네. 점점 물질의 노예가 되고 대형화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되어 갑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한국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목회자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는 대형교회 목회자들, 또 하나는요, 대형교회가 되고자 하는 목회자들. 교회를 물려주는 교회의 목회 세습이 여기저기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한국교회가 암울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인 명성교회 세습이 총회에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돈으로 만몬에 얼마나 쉽게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참 감사한 게요, 그렇게 어두운 암흑 같은 그런 중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 명성교회 세습을 놓고 정말 여기저기에서 회개와 저항의 소리를 내는 목사님들이 불길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대형교회는 눈에 보이고 영향력이 없는 교회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훨씬 더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의 희망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종교개혁 정신과 우리 교회의 건강함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전히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2절이 요한이 가이오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었다면, 3절과 4절 말씀은 요한은 가이오의 삶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보면서 너무 기뻐합니다. 내가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뭐가 요한을 그렇게 기쁘게 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문득 든 생각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기쁨이 되어본 적이 있나? 여러분 어떠세요? 근심만 안 되면 다행이죠? 그만큼 가이오가 참 잘 살았구나, 참되게 살았구나. 내가 너의 소문을 듣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아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을 때도요. 어떨 때는 정말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 생각만 해도 그냥 미소가 떠올려지는 그런 기쁨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또 그 반대도 있습니다.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마음으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냐면 이런 소문이었습니다. 가이오에게 진리가 있다. 가이오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진리 안에 가이오가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에게 무한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 그 진리 안에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일까?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일까? 진리 안에 있다는 거하고요, 여러분, 진리를 행한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요한이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리 안에 있다, 너에게 진리가 있다는 말씀을 좀 볼게요. 이 진리라는 단어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인데요. 이게 이 요한 3서에서 1절에 이미 한번 쓰였고요. 그 다음에 3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2번, 또 오늘 읽었던 4절에 또 한 번, 8절에도 한 번, 12절에도 한 번, 총 몇 번이에요? 6번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요한 2서에도 또 여러 번 했어요. 요한 2서에도 4번이나 사용되는 단어예요. 더 많아졌어요. 이 짧은 편지 안에 6번이나 도대체 그 진리가 뭐길래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 요한은요,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성경에서 진리라고 말하면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가룟에게 진리가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가룟가 그 복음을, 그 십자가 진리를 내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룟은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에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가룟 너무 어려운 현상,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영지주의자들이 계속 침잠해 오고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자기의 욕심껏 교회를 흔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 복음 안에 내가 서 있어야겠다. 그렇게 머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고, 그렇게 내가 예수가 좋으니까 그 예수 때문에 그 진리 안에 머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쿠바 선교 가잖아요. 쿠바가 원래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958년에 이제 쿠바가 혁명을 성공하잖아요. 혁명을 성공하고 1961년에 사회주의 국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몇 년간은 괜찮았어요. 이제 막 정리하고 교회와 사이가 괜찮았는데 1965년서부터 교회에 대한 아주 극심한 차별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까지 진행됐냐면 아주 눈에 보이는 분명한 차별 정책을 썼던 게 90년까지고요. 그 이후도 계속되는 차별이 있어요. 교회 나가면 공산당 입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공산당 입당 안 되는 거 우리가 볼 땐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할 생각이 없으니까. 공산당 입당되면 뭐예요? 빨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나라에서는 공산당 입당을 안 하면 전혀 어떤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지 못해요. 그게 금지가 되어 있어요. 대학의 특정 학과에는 입학을 금지당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고위직으로 들어가는 모든 진입을 다 막아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삶이 어떻겠어요? 고단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교회 다니던 사람들, 교회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교회가 비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결국은 그 극심한 걸 수십 년 동안 당하는 거니까. 그럼 교회가 비어서 한 주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그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폐쇄를 시킵니다. 바로 한 주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천주교회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폐쇄가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개신교회는 대부분이 지켜졌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겠다고 20년을 넘는 시간들, 30년 가까이를 한 가족이 또는 두 부부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오로지 교회를 지키겠다는 신앙 하나로 불이익이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그 불이익이 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같이 같이 아파하는 상황 속에서도 국가의 정책에 맞서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낸 교회가 쿠바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교회들을 한번 방문해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 그렇게 지켜진 교회구나. 수십 년을 한 사람, 두 사람 예배하면서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수십 년을 예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쿠바 교회가 정말 뜨겁게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버려지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복음보다 더 큰 진리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아서라도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겠다고, 그 복음을 내 속에서 잃지 않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모여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마음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쿠바의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십 년을 단 한 사람이라도 예배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그 진리를 따라서 예배하겠다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늘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음 가이오 안에 있는 진리였다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의 의미도 같이 한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개인적인 종교다, 정적인 종교다, 내면적인 종교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좋고 감격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됐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위로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하고 훨씬 중요하게 여깁니다. 잘못된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삶으로 가르치면 그 교회나 그 목사는 사랑이 없고 위로가 없는 교회 목사가 되기 십상입니다. 잘못조차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고칠 새가 없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위로라도 하면 사랑이 넘치고 위로가 많은 교회로 그렇게 둔갑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데도 목사들은 더해서 축복만을 말하고, 그래서 그들의 말은 살아있는데 삶은 없는 교인들, 그렇게 예수를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예수가 드러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교회들로 이 세상이 채워져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상만을 한번 보고 얘기할게요. 현상만을 보면 안타깝게도 선지서 시대의 거짓 선지자와,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만을 말했던 거짓 선지자와 그것만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참된 선지자들을 쫓아냈던 그 백성들을 꼭 닮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어쩌면 비슷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가이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면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행하다는 단어가요, 두루두루 또는 그 둘레라는 뜻의 전치사하고요, 밟다라는 뜻의 동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삶의 자리 여기저기를 두루 밟고 다니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를 붙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의 의미가,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자리가요, 그 십자가 진리의 자리를 두루두루 밟으며 그 밟는 걸음이 내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행한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요, 믿음은, 진리의 믿음은 우리가 그냥 진리는 믿는 영역, 내가 믿었으니 됐다는 영역이 아니라 직접 그 땅을 밟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보여져야 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정적인 신앙, 개인적인 신앙, 그런 신앙이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이오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진리 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 그게 보여집니다. 보여지니까 그게, 그 가이오를 보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요한을 찾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이오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이오가 사는 삶을 한번 봤더니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운지, 그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 얘기를 요한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이 기쁠 수밖에요.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에게 삶의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감동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는 마음에 얼마나 기쁜지, 그게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내 제자 가이오를, 그 제자를 보는 것, 그것보다 내게 더 기쁜 일이 없다.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얘기들 들어왔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진리가 왜곡되고 이 왜곡되는 자리에 돈이 차지하고 이 자리를 사람이 차지한 것에 대한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던 것이 뭐냐면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그 자체인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고 그 진리를 왜곡하는 어떤 그 땅의 무섭고 강한 세력에 맞서서도 내가 저항하면서 살아내겠다고 말하는 게 그들의 종교개혁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종교개혁에 자신의 삶을 통째로 드리면서도 거기서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말이 아닌 삶으로, 그게 때로는 죽음일지라도 살아내는 사람들이 500년 전 종교개혁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들뿐이겠습니까? 그 종교개혁 현장보다 1500년을 먼저 살았던, 지금 요한이 살고 있던 이 초대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단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복음을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살아내지 않았다면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처음 시작됐던 예루살렘 그 자리, 그곳에서 스스로 사그라졌을지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유익을 포기했고 자신들의 안위를 포기했고 진리의 삶을 사는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죽음 속에서도 복음을 지켜내는 힘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또 그때만 그랬을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이 지난 2차 대전 때에도 이 독일 땅에도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히틀러라는 당대의 미치광이가 교회를 송두리째 흔들었고, 교회가 그렇게 히틀러에게 모두 굴복했을 때, 그때 독일 교회가 소망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죽더라도 진리를 그렇게 살아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마틴 류멜러 목사님, 그리고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 같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독일 교회가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경건주의 신학자 칼 하임은 이런 질문을 자신의 삶에 던졌습니다. 도대체 프로테스탄트적 경건성과 진리의 본질은 무엇이며 이것은 실제 삶과 문화의 영역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무슨 말이죠? 저는 여러분 분명히 깨닫습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그냥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두루 밟고 다니며 이 땅에서 일어나 살아내는 것, 그 땅 안에서 내 발걸음이 남겨지는 것, 그래서 이 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이 전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게 진짜 종교개혁의 힘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종교개혁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매번 느끼게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 자리에 복음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명성교회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우리 교단이라서 창피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한번 더 해볼게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형교회를 세습하는 것, 명성교회를 물려주는 것은 십자가랍니다. 왜 십자가냐면 교회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그 교회를 누구도 짊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너무 무거운 십자가를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겁니다. 말이나 못하면요. 그게 진짜 십자가 맞습니까?
한 방송사의 방송을 보니까 명성교회 부동산만 공시지가로 1,600원입니다. 다 모아보니까 공시지가요. 실거래가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가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죠? 가져본 제가 좀 생각해보면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한 5천억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몇 년 전에 800억에 이르는 비자금 문제로 장로님 한 분이 자살하셨습니다. 그보다 돈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모든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김성한 목사 한 사람밖에 없답니다. 그걸 물려주는데 그게 어떻게 십자가입니까? 거기에서 무슨 진리를 말합니까? 돈과 재산, 명예 앞에 교회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다 사유화하면서 그 돈의 힘 앞에 총회가 무릎을 꿇어도 그것을 진리라고 여전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종교개혁 정신은 이제 진짜 다시 진리로 돌아가는 것, 혹시 내가 개혁해야 될 것이, 바꿔야 될 것이 내 삶의 일부라고 할지라도 옳지 않은 것에 나를 내어놓고 저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진리 안에 땅을 밟는 그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게요,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이 너무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명성교회의 세습 허용에 대한 저항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너무 많이 불길처럼 일어나서 다 이름을 새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저는 그들이 너무 고맙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진리를 살아내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가시겠구나라는 희망을 그래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2주 전에 düsseldorf에서 우리 독일 선교회, 우리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강의를 하러 오셨던 한 목사님,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성교회 사태에 여러분 이름을 어딘가에 올려놓으면 2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이름 적어놓고 그들의 힘이 무섭습니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일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독일에서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얘기가 다 돼서 들어가도록 돼 있었고 이제 주일날 부임하게 됐어요. 근데 금요일날 오지 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금요일날 오지 말라고 연락이 왔던 이유, 여기 한도교회협의회에서 있으면서 북한 돕는다고 북한 왔다 갔다 했던 게 싫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오지 말라고. 그거 나중에 알았다고요. 우리 독일 선교회에서도 성명서를,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2분, 목사님들 2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름을 써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200명 되는 교회는 못 갑니다. 뭐 작은 교회는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분리개척을 위한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려는 건강한 비전의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목회자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교회 가려고, 교회 키우려고 애쓰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인정받는 일도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분리개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실제로 분리개척을 추진하면서 마음 상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굳이 저에게는 진짜 이익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냥 커지는 게 제게는 이익입니다. 개인적인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요. 그러면서 욕까지 먹으면서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냥 가면 안 하고 간다고 치죠. 여러분들이 반대해서 안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일에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있는 한은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발버둥 치면 우리 교회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개척을 하려는 이유는 그저 건강하자고 발버둥 치는 것, 그래서 버티자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교회의 본질, 건강함의 본질에 우리가 먼저 서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좀 함께 나아가 보자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의 분립개척은 종교개혁 정신에 가깝다고 봅니다. 다시 진리 안에서 혹시 우리 것이 포기되어질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아픈 결정을 해야 될지라도 함께 희생하면서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과 명성교회 사태를 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공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라는 개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공교회라는 마음을 더 크게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의 중심이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여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내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렇게 말했던 요한의 그 기쁨의 고백처럼 저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과 함께 우리 교우들이 진리 안에서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제게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제게 주는 기쁨,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리로 주시는 기쁨보다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 큰 기쁨을 지금까지 줘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일한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저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같이 배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하나님의 마음, 그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진리를 부끄러움 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게요.